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그 점수보다는 더 깊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당히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깊이 믿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의 깊이의 모습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면 우리는 욥을 떠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하여서 반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이 욥은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을 또 인내하죠.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욥은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주를 배움나이다. 듣기만 하였는데 그렇게 뵙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바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 속에서 그의 소망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의 바람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보게 됩니다. 욥은 고난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 이후에 그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또 말하고 있죠. 전에는 귀로 듣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인 것이죠. 더 깊은 차원의 만남,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느꼈던 그것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바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야 되고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기에 과연 자격이 있는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깊지 않은 믿음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는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운동장에서 오래 달리기를 할 때 10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냥 한 5바퀴 6바퀴 돌고 나머지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 모습과도 우리는 비슷합니다. 누가 과연 구원을 받는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무리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깊지 않은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믿음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 어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깊이는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 고난을 당할 때, 또 시험을 당할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시험이 없을 때는 참 좋아 보이는데 이 시험의 때를 만나고 나면은, 이 고난의 때를 겪고 나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아파하고 불평하느라고 정말 그것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깊은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이 욥 같은 의인도 고난을 통해 더욱더 그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날마다 더 깊어지기 위하여서 더욱 매달리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고난으로 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정말로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고난을 당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도 이 고난이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고난으로 깊어진 신앙의 복을 모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였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신 것이죠. 욥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받지 못할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깊어진 신앙으로 인하여서 얻는 복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절에서 잘못하면은 어떻게 혼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욥이 세상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재산이나 그런 자녀들에 대한 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힘든 마지막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참 이 하늘나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참 복된 일이고 하늘의 상급이 크겠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복된 이들도 있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한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린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 2배가 된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천국에서 받을 복,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아주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앙의 깊이만큼 받게 될 그런 하늘나라에서의 이 상급을 마치 공로로 여기면서 때로는 그것을 반대하거나 아예 그것을 소망하지도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완성된 이 천국의 것이라면, 그것에서의 받을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지금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 고난으로 깊어지는 신앙의 복이 이 땅에서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보아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완성될 천국에서의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우리가 고난으로 깊어진 신앙으로 성장한 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깊어진 신앙이 가져다 주는 복을 더 알아야 되죠. 아주 조금씩 깊어질 때마다 천국에서는 더욱더 큰 복이 쌓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으로 깊어지는 신앙이 있음을 봅니다. 깊어지는 신앙은 참으로 복되다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약에 고난으로 깊어진 이 신앙의 깊이만큼 복에 대해서 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으로 얻어지는 신앙은 마치 많은 것을 포기하여서 아주 작은 신앙 하나를 얻는 것 같지만 정말로 실제적으로는 그 작은 것이 열쇠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의 작은 것은 바로 놀라운 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모든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을 포기하여서 아주 큰 것을 얻는 정말로 복된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얻는 것이 크다는 것을 아는 만큼 그의 믿음은 크게 됩니다. 고난으로 깊어지는 신앙의 복, 여러분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의 그런 결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포기해 버리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실, 이전보다도 더욱더 풍성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가운데 묵묵히 기도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